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어떤 이단입니까?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플러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인사 후에 다른 서신과 같이 감사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뭡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부활절 복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받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영원한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헛되이 믿지 않고 제대로 온전히 끝까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하면 복된 것이 아니죠.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구원받는다. 행하는 것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는 절대 안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행함을 원하십니다. 엄청나게 행함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로 망가진 인간은 우리 행함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왜 그렇게 613가지의 율법을 줬습니까? 행하라는 248가지, 하지 말라는 365가지를 왜 주셨어요? 저는 구약 시대에 안 간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구약 시대 때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양들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그 잡아 죽여서 피 뿌려서 용서받아. 또 그러다가 누구한테 죄 지었으면 또 전부 가지고 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또 속죄야. 이걸 1년 내내 10년, 20년, 30년 정말 그 절기도 많고 뭣도 많고 구약 시대 살면 정말 피곤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근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시켜놨을까? 죄는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힘들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소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메시아를 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다. 일요일이 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은 구약 시대 때 성경대로 살면 메시아를 대망하고 열망하고 그렇게 기다리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안 사니까 뭐예요? 룰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 개판이 돼서 구약 시대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오징어처럼 쥐어터지는 황태처럼 쥐어터지는 맞는가 몰라도 명태처럼 쥐어터지는 그런 이 삶이 구약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구나. 죄로 이렇게 많이 망가졌구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누가 상하게 하면 용서가 쉽게 샥 되던가요? 샥 돼버리던가요? 내 마누라도 내 남편이라도 소용없어. 저 인간 어떻게 힘만 있으면 내가 슈퍼맨 원더우먼 그냥 바닷물 속에 한 3일 넣다 뺐다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는 그래. 그만큼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거야. 율법대로 내가 살다 보면 진짜 나 많이 망가졌구나. 허물나게 망가졌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행함을 강조합니다. 엄청나게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야,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이렇게 감사하더라. 예수님 없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다. 진작 망했다. 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감사하게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안 사랑합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안 사랑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신학교 그때 교수님이 나의 백발이 성성한 교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자기 아버님이 그 쟁기 가는 걸 설교하시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쟁기를 그러면 소가 뭐 이런 기계처럼 움직입니까? 그걸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고 막 손이 막 굳은 살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아버님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절절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 부족한 재주와 능력과 인격과 힘으로 나를 낳아서 나를 키워보겠다고, 가르쳐보겠다고, 입혀보겠다고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 그것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시궁창에서 머리 좀 감아야 돼. 시궁창에서 머리 좀 감아야 돼.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한 번씩 생각하면, 천국에 가셨지만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좀 마음에 맺히던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이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 우리 성령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신 이 성령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시나, 그걸 조금만 한 몇 초만 그 천국을 상상해보면 이걸 주신 하나님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비정상.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만할 수 있기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사는 것, 건강에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 하나님 다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무슨 재주로 존재합니까? 무슨 재주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만들겠어? 무슨 재주로 내 아버지가 나를 만들겠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죠. 내 눈도 하나님 만들어주셨죠. 내 코도 만들어주셨죠. 내 이빨도 만들어주셨죠. 우리 김동식 집사님 치아를 좀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같이 이제 여기 좀 둘러보시고 아파트 좀 하시면서 같이 식사 밥 사준다고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터에 가서 밥을 먹는데 엄청 좋아요. 좀 과장되면 애기들이 어린이날 로봇도 받고 인형 받는 꼬마들처럼 좋아하시죠. 예, 집사님 그렇게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실까? 치아 임플란트 하느라고 한 달 동안 죽만 드셨대요. 죽어볼 것들 성질. 그러다가 이제
좀 인플라트 이제 하고 이제 뭐 좀 먹어도 된다 하니까 얼굴이 쫙 펴져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음이 이제 살거든. 음이 이제 살거든. 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빨 성성해서 음식 마음껏 씻고 드실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감사할 것 투성인데요. 만 가지 감사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궁핍의 터널을 일부러 통과도 시키는 거예요. 건강의 궁핍, 이빨의 소중함의 궁핍, 머리카락 없는 사람의 이 궁핍, 머리카락 많은 분들은 이것 때문에 성가시죠. 없는 분들은 스트레스에 죽어보려고, 반 죽어보려고, 요거 하나 빠질까봐 그냥. 머리카락 많은 분들은 감사, 진짜 감사할 것. 하나님 참 은혜죠. 참 많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인정되고 고백되어져. 단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도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이다.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이다. 정말 과장되지 않아요.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이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그렇게 우리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것도 이제는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건강도 떨어져 나가, 이빨도 빠져나가, 머리카락도 빠져나가, 이제 기운도 빠져나가. 하여튼 요것저것 다 빠져나가. 그리고 우리 영혼도 나중에 빠져나가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은혜로 이제는 완전한 건강. 할렐루야. 완전한 건강으로 완전한 부활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진짜 이런 멋진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 진짜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다했다 힘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만 잘해도, 하나님 사랑만 잘해도요 떨어지는 고물이 허벌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많이 하고 제대로 해도요 하나님께 받는 복이 정말 많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좀 믿고 아멘 하세요. 아멘. 사랑만 잘해도 그걸 여러분 반려견 키우는 주인들 보면 다 알잖아요. 사람도 잘 안 가는 개 호텔에 데리고, 개 품절이 데리고. 하여튼 사람 저는 머리 싼 데서 10,000원에 커트하는데 개 한번 털 꺾는데 얼마? 5만. 안지 않는데. 안지. 5만. 이쁘면 더 깎아줘. 개들이 한 건 뭐였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한 것은 뭐예요? 주인 좋아한 것뿐이에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주인 좋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인들은 반작을 해요. 주인 좋아하기만 해도 떨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5만 원짜리 이렇게 이발도 해줘. 또 목욕도 다 시켜줘. 부모님 목욕도 우리를 잘 안 시켜드리잖아요. 개 키우면 회개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개 키우면 회개를. 내가 이 개새끼를 이렇게 목욕시키는데 난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부모님 목욕을 시켜봤는가. 그것도 제정하시고 가만히 있어. 너놈도 속이 있어. 죄송하다 그래서. 이게 주인 그냥 위에서 주둥이 걸리고 꼬리만 동에서 서까지 사정없이 힘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의 최고의 최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축복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계명과 율례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 남의 거 도둑질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 남을 해치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니? 남한테 거짓말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 이걸 좀 매뉴얼화 시킨 거예요. 핵심은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최고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다윗처럼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복 엄청나게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 사랑함으로 열심히 수고하면 이웃 사랑을 열심히 봉사하면 축복이 참 많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럼 그들에게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은 뭐냐? 또 이제 사도 바울, 이런 대사도 바울을 또 공격을 해요. 공격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또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참 인생은 쉽지 않아요. 인생은 쉽지 않아요. 내 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오직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 숲을 생각해 보면 돼요. 숲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는 나무도 있어요. 꽃향기를 날리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네, 꿀을 떨어뜨리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런 나무, 가시나무도 있어요. 쓸데없는 나무도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만나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참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가시처럼 찔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요. 알고 살아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시나무를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를 안 찔리려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나무 피해서 가는 방법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일 때는 조심히 다니면 돼요. 조심. 안 찔리도록 조심히 다녀야 돼요. 그러나 그냥 함부로 만져도 절대 찔리지 않는 나무는 좀 함부로 우리가 다루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조금 내가 실수하고 조금만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고 살면 돼요. 저 사람은 가시나무인가 꽃인가 그냥 나무인가 이게 잘 보고 조금 신중해야 될 사람은 좀 긴장을 좀 해야 돼요.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아니 가시나무한테 지나가는데 그냥 막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찌는디? 나만 손해인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시니? 어쩔 수 없어. 아직 기질이 가시가 많다는 것은 아직 죄성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죄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 죄의 가시가 많이 뽑힌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활용함으로 채워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상대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도 완전하신 예수님도 태클 걸고 들이받고 십자가 못 박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대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도권 가지고 이렇게 태클 걸고 시비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변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의 계시로 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열리지를 못했거든요. 구약에 의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에 완전히 사고방식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깨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나 괴롭히냐? 누구십니까? 그 광명한 빛 앞에서 거꾸로져서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건 뭐예요?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하게 돼요. 변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아라바 광야에 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요. 직접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구약에 그 예언했던 이 메시아에 대해서 쫙 막혔던 혈관이 뚫어지듯이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는 미상이에요. 바울이 썼다는 아볼로가 썼다는 견해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13권을 신약을 쓰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연구할 때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냥 읽으면 쭉쭉 그냥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턱 막혀요. 어떤 말씀은 턱 막혀요. 이건 뭐지?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하죠. 연구를 하고 또 그래도 안 될 때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신구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 조명해 보는 거죠. 뚫어내는 거죠.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뚫어내가지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딱 조명해서 딱 열어주면 유레카가 되는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게 이제 들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라바 광야에서 그렇게 예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능통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게 메시아에 대해서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경을 쓰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쭉쭉 가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말씀.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이건 잠깐 이랬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냅두면 뭐예요? 지옥에 가장 아랫목에 들어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 선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불과 수일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상으로 그래요. 불과 얼마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저와 이렇게 교관을 할 것을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수천 년, 1만 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금방. 그걸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를 보면 바로 그거죠. 5차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마치 시간상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쭉 시간이 그 5차원의 그 어쩌 블랙홀 안에 블랙홀 어마어마한 그 중력이 작용하죠. 모든 것을 빛까지 끌어당겨버려요. 그래서 블랙홀을 빛은 이렇게 반드시 가는데 블랙홀이 있는 곳으로 태양빛이 이렇게 갈 때는 반대쪽으로 가서 빛이 약간 휘어요. 빛까지 끌어당겨볼 정도. 빛은 전과 파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레턴 끼면 차 전조등 끼면 쌍레턴 그런 의미. 어쨌든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작용하는 블랙홀 안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그 우리 인간의 시간은 그 많은 시간들이나 하나의 순간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저 미래에서 막 과거로 왔다 갔다 막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수준 높고 지적으로 수준 높은 영화. 그래서 외국에서는 거의 이거 흥행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흥행을 했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상당히 똑똑해서. 똑똑하지 않으면 저게 뭔 영화냐 이런데 참 나름대로 멋진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블랙홀 안에서는 시간도 그냥 과거의 현재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할 정도 하나님의 시간을 한 거예요. 일만의 시간. 이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방금 다시 보여주세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태어났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인류는 다 망해요. 인류는 다 망해요. 근데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 비유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아니면 해보시죠. 원하는 작품. 그 토기장의 선택권.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선택권에서 우리가 선택된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심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선택권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면 정말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이런 완전히 지옥 아랫목에 갈 뻔했던 사울도 하나님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사도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버려두면 육신의 정욕, 쾌락을 쫓아서 세상 출세의 성공을 따라서 가다가 지옥에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영원히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나를 택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절절하게 한 거예요. 절절하게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평생 하나님 영광에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원망 불평 일도 없었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짓거리 상원수짓거리 했던 자기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원망 불평 일도 그렇게 채찍맞고 뭐해도 여러분 다 이겨내면서 끝까지 충성한 것.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하게 해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를 세상에 전하게 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셔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라바 강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쫙 이렇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구원받고 사도가 된 자이다. 나의 사도권은 신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 근원이시다. 나의 사도성은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후 3년 만에 여기 3년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구원하시고 또 아라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완전히 동달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 예수님 만날 때부터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베드로 수자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왜 이렇게 15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되면 수년의 신학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 준목회자 고시 또 목회자 고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수년의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과정을 15일을 베드로하고 교제했다는 거죠.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육신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이 신적 하나님으로 또 왔다는 것을 계속 변증하고요. 참 피곤한 일이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 여러분 자식이 부모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 수준에 맞춰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더 성숙한 여러분들은 부족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루시고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여러분이 관용하시고 여러분이 포용적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러시고 자 계속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겠어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것은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그 위에 내가 수리아는 당시에 이제 로마의 제국가에서 4대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곳 이 시리아 알죠? 여기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것,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곳이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태어난 곳, 고향이죠.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야, 저런 박해자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네 하고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 쉽지 않아요. 항상 큰 숲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많이 묵상합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많이 묵상. 야, 세상에 좀 사자도 저렇게 많이 사네. 악어도 저렇게 많이 사네. 하이에나도 많이 사네. 코끼리도 이렇게 많이 사네. 이야,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8도인데 한 2도, 3도, 예를 들면 전라도, 경상도 그 정도는 합치 아마 크기 제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커요. 그렇게 넓어요. 공원 하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넓은 땅은 많은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넓으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70명의 지휘자를 세우죠. 10명을 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으면 10부자, 50명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50부자, 100명을 할 수 있으면 100부자, 1000명을 할 수 있으면 1000부자. 이죠. 그때는 다스리고 올바른 율법으로 판단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섬겨. 그러려면 우리가 이 시대에 100부장이 되고 1000부장이 되려면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소수의 몇 사람만을 내가 좋아한다면 나는 겨우 5부장이나 될까
한 10명 된다면 그나마 19장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사랑이 넘쳐서 세렝게티 국립공원같이 넓어서 할렐루야 부어진 대로 맡겨진 대로 다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리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대단한 분도 이렇게 태클 받고 그랬어요. 또 같이 싸우지 않고 이렇게 변론하면서 그들을 품고 복음으로 섬겨 나갑니다. 우리 모두